자랑거리가 뭐세요? 지금 자랑하라 그러면 두 분이 서로 마주 보면서 자랑하라 그러면 뭘 자랑하시겠어요? 여동창생 셋이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한 동창생이 남편이 준 선물을 꺼내들면서 이거 남편이 사준 거야. 출장 갔다 오면서 사왔어? 자랑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동창생이 질세라, 이번에 우리 애가 모의고사에서 1등 했어. 자랑을 했습니다. 역시 듣느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듣고만 있던 한 동창생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식사값은 내가 낼게 라며 식사값을 지불했습니다. 아마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식사값 돈을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식사값이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식사값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지불하고 나서 집에 와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린지. 여러분, 속 쓰릴 때 먹는 약선정 광고 내용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약선정 광고예요. 그 속 쓰릴 때 이 약 먹으라고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잘못 광고해서 잘못 자랑해서 망신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진품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죠. 그 남자가 가지고 온 문서는 자기 가문이 자랑하는 가보라고 하면서 감정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그 문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더니만 판명이 났습니다. 뭐였을까요? 노비 문서였습니다. 자랑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자랑을 해야죠. 뭘 자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랑하면 이런 망신을 공개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 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개의 송곳이 여기 있는데 제일 먼저 부러지는 송곳은 제일 예리한 송곳이다. 5자루의 칼이 있는데 제일 먼저 닳아 없어지는 것은 제일 잘 드는 칼이다. 물맛이 제일 좋은 우물이 제일 먼저 빨리 마르고 제일 곱고 키가 큰 나무가 제일 먼저 베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잘남이 오히려 때로는 화를 부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그것이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 중에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왕위를 두고서 서로 싸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양이 왕위를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안평대군의 세력이 훨씬 더 우세했었습니다. 이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의 위세에 눌려 낮아져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만일에 이 수양이 자기가 낮아져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였었더라면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송곳이 가장 예리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 칼이 가장 잘 든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 나무가 가장 곱고 키가 커서 쓸만하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 우물이 가장 맛이 좋다고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랑으로 인하여서 화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속 쓰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반드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기독교에는
교회에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서고금의 그 어느 것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 예수님의 그 순전한 삶, 기독교에서 자랑할 것이 많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독교를 만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관련해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비웃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마도 내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친구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 사울로 살았을 때가 그랬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막고 성경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를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구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멸시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대해 마음이 덤덤합니다. 십자가를 들어도 가슴이 그냥 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 내의 싸움인 분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지 고린도전서 처음 1장에 보시면 통례적으로 편지 쓸 때 하는 문안 인사와 축복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급하게 언급한 것이 그들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쟁의 배경을 보면 거기에는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속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모름지기 지식이 있어야지. 체계적인 어떤 성경 지식이 많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아볼로에게 속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울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능력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이 바울에게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 신앙생활이 바울과 닮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뭘 자랑하느냐 하면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자랑합니다. 이 정통성을 많이 자랑을 해요. 신앙생활은 그래도 신앙의 정통성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베드로에게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신앙의 원조 그룹에 속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속하기를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따라?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따르려면 예수님을 바로 따라야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곧바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셨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1장 18절에서 시작해서 2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3장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교회가 분쟁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십자가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에서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체계적인 성경의 지식이나 신앙의 어떤 능력이나 신앙의 어떤 정통성이나 신앙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자신이 가진 그것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인 것에 대한 자랑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가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자랑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받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식된 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 세례 받았어. 예, 세례는 귀한 것이지만 세례 받았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죠.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믿는 것, 믿어온 것, 그거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한 것이지만 그 직분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0이 가까우신 어느 지사님이신데, 목사님 이제 밖에 나가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래요. 친구들이 넌 아직도 집사냐? 이제 권사할 때 됐잖아. 그렇게 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명예권사라도 주면 안 되나요? 명예권사 직분은 아무에게나 드리나요? 자격이 돼야죠. 그 이사님의 마음은 직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되지 못한 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직분은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창피를 면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이든 종교적이든 자랑의 결과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 파를 형성하게 되고 분쟁을 가져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게 바울이 외침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껍데기를 자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받았던 이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겨나고 개개인의 마음에는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이런저런 것 자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할 때에 이 자랑한다는 이 말은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높인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자랑하는 그것으로부터 자기 기쁨을 얻습니다. 자랑하는 그것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랑하는 그것으로부터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식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 자식이 자기의 삶의 보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높일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사람에게 드러낼 것이 있다면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기죽지 아니하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빼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만이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래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새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사람을 새로 지어줍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을 새로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정통성이나 체계적인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일반적인 학문이나 그것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우리의 직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속죄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희생 제사의 속죄의 희생 제물이십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
원래 키푸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덮개라는 단어입니다. 뭘 덮는 뚜껑 있잖아요. 덮는 덮개입니다. 그 속죄라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유대인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가졌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얼마 동안 덮어주느냐? 1년 동안만 덮어줍니다. 효력이 1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 또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또 1년 동안 죄를 덮는 겁니다. 다시 지켜서 다시 죄를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유효기간이 1년. 그래서 대속죄일 죄를 덮는 의식을 제사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라는 희생 제사를 한 번 드리고 나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희생 제물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그 대속죄일의 제사는 효력이 유효기간이 1년으로 죄를 덮어주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없애셨는데 무엇으로? 십자가로 없애셨습니다.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인 십자가에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기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견디셨기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이라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와 의롭게 됨과 생명과 축복과 부요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바울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가문 자랑할 것도 있고 유산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 아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지식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출신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당시의 지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으로 나가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또한 그 또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랑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거리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현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장례를 화려하게 하지 말라. 둘째, 무덤의 비석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만 써 놓으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 역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진작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요, 본질이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을 자랑하는 자는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자랑인 이유를 말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혔다. 이 말씀은 나는 더 이상 세상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의 어떤 북이나 세상의 어떤 영화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 우리 남편이 준 선물이야, 그런다고 해서 쏙 아프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 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모의고사 1등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쏙 아프지 쏙 쓰리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 또한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세상으로 향한 나의 욕심이나 세상으로 끌리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리가 탐나서 정치하거나 명예나 물질이 탐나서 교회 정치를 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소중한 직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직분이 욕심에 나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욕심 없어요. 죽은 사람은 세상 천하의 권력을 탐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빌딩이든 집이든 화려한 집이든 많은 돈이든 탐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성적 탐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에 고민하는 학생이 왜 자살해요? 죽으면 성적하고 상관없으니까. 왜 자존심 상한 사람이 자살을 해요? 죽으면 자존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물질도 직분도 명예도 그 어떤 것에도 욕심내지 않는 사람,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요. 세상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14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체계적인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정통성이나 자존심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성적이나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말기 암에 걸린 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병원 가보시면 아주 너무 안타까운 분들, 젊은 분들, 암에 걸린 분이 계세요. 백방으로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는데도 한결같은 진단 결과입니다. 가망 없습니다. 몇 개월 못 삽니다.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의사를 찾아갔는데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돼요. 치료해 드릴게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암 걸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나은 사람이라면 그 의사 자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마 침이 마르도록 가는 곳마다 자랑할 겁니다. 너 아파? 거기 가봐. 나 나았어. 거기 갔어. 뭐 내노라는 그런 유명한 종합병원 가봤는데 유명한 의사 다 찾아봤는데 안 된다고 했어. 가망 없다고 했어. 며칠 못 산다고 그랬어. 몇 달 못 산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의사 나 다쳤어. 가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로 제 용서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영혼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무죄석방 받아 의롭게 되어졌고요. 십자가로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됐습니다. 십자가로 영적 부여를 누리고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십자가로 새로운 인생 살고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무엇을, 이 땅의 그 무엇을 이 십자가의 효력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 재물? 권력? 직분요?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그 혜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다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니,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십자가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치유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을 누렸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육체적인 것 자랑한 것이 있다면, 내가 성적을 자랑하고 내가 자식을 자랑하고 내가 어떤 나의 어떤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오직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자랑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외쳤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식적인 신앙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주여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랑해 왔습니다. 아버지 안에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아버지 세상적이어서 세상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랑하고 싶고, 이것 자랑하지 못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 자랑할 것 없으면 속상하고 속 끓이면서 속 아파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영생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천국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귀한 것들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